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영광 돌린 걸 자꾸 막는 수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있다고 하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컴플렉스 있습니까?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어둠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컴플렉스, 열등감이 무엇이고 트라우마가 무엇이고 부끄러운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내 환경 여건이 우리 예수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야 의사 만날 확률이 높아져 갑니다. 이처럼 내게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달픔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예수님 만날 길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둠으로 인해 열등감, 그 무엇으로 인해 너무 애달퍼하지 마시고 컴플렉스 느끼지 마시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연말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녁에 잠도 안 온다, 그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고물이 있어도 영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식 혹은 문제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감화감동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죠. 기분 좋죠. 신나지요. 기쁘지요.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내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어둠이 변하여 밝고 환한 빛나는 존재 만들어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신나하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 혼돈, 카오스 속에서 뭔가 새로운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의 탄성 속에서 되어져가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픔, 고난,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여러분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좀 문제 있는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요. 물론 처음에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된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살하란 말입니까? 교회 나오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까닭이 나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좋아하시겠구나,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빛이 비춰봐요. 그게 감격스러워요? 내 부끄러움, 추함이 다 노출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감격스러워요? 부끄럽죠. 고개를 외면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변하여 밝고 환한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든다면 이제 그 빛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가 엄청났는데 쓰레기에 비치면 남들이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그러지만 인상 찌푸리지만 바로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상암동에 있는 뭐죠? 억새풀 많은 데가 하늘공원, 맞아, 하늘공원 만들어 봐요. 쓰레기가 하늘공원 된다. 그런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죽음의 반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 어둠이 생명 대신 예수님과 만나면 이제 적극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한 삶을 위한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이 카오스, 혼돈, 공허 그것에 함축어인 그 기품 위에서 창조 능력을 나타났다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 하품, 열등감 그걸 어떻게 보시는 줄 압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걸 택해가지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에 있는 그것을 보고 밥으로 생각하셔요. 맛있는 진지 드시는 걸로. 뭐냐? 여러분의 어둠, 하품, 핸디캡 그것을 가지고 복되고 찬란한 영광을 위한, 복된 창조를 위한 밥으로 보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 그럼 하나님 또 그 차마 못 보셔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둠이 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동신교의 교인들이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분이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렇게 돼요. 현재 있는 고난, 아픔, 어려움, 열등감, 핸디캡 이거 있어도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막힌 삶을 만들기 위한 허락이었다, 선물이었다, 새 창조를 위한 선물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아픔, 고달픔, 어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창조를 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그런 분은 연말연시 보내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것 가닥이 나요. 그것 가닥이 나요. 어둠 가닥이 나요. 카오스 가닥이 나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정리하면 신령한 공식이 만들어져요. 혼돈이 있어요. 혼돈에다가 빛이 더해지면 이제는 질서가 생기고 모든 범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창조가 만들어져요. 공허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면 유명한 스타들도 마약에 손대고 술에 손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허함 속에 빛이 들어가면 공허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공허함을 메꾸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한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 어두워요.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흑암의 빛이 임하면 일상생활하면서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는 어둠까지도 동원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분이셔요.
혼돈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창조입니다. 자,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창조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축시키면 카오스 같은 상태에서 코스모스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오스, 혼돈, 어둠 있는 그 어둠이 쫙 깔린 우주에 휘황찬란한 온 은하계 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주, 그게 코스모스잖아요. 이처럼 내가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임하면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스모스 같은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하는 행정도식으로 할까요? 말씀이신 참빛이 어둠과 혼돈 속으로 투입되어 들어가요. 인풋인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뭐가 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삶이 산출된다. 아웃풋,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풋 들어오셨어요. 거하심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어떤 열매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유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가 2024년 새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앞으로 필요한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에스겔서 보면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말씀 들어가면 다이나믹한 그 인생, 존재 이유와 목적을 염려에 맺는 군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그리고 내가 명령을 따라 뼈들을 향해 말씀을 외치니, 지금 건너뛰는 겁니다.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이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대목인데, 뼈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않았던 인맥 조직 같은 것이 막 연결되고, 생각도 안 했던 정보가 생기고, 이것이 생동감이 끼고, 이게 가죽이 덮이고 구체적인 역사가 만들어지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군대더라. 내가 아무리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이며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심지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아니 벌써 멸망받아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인생이라고 해도, 말씀이 정말로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코스모스 같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는 전달되는 통로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나타나신 모습을 말씀이 성육신 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가장 잘 압축시킨 말씀이에요. 그걸로 모두 다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능력입니다. 위대한 창조 능력입니다. 이름값 하게 하는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말씀 없이 이름값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왜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능력, 그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아니 말씀 들었던 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든다면 오늘 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수지 맞은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말씀 오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그냥 가감을 해가지고 말씀이 능력 발휘를 못한 것일까?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12월 됐다 보니까는 보통 결산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 뭐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천국 경험을 하는데 결국 실패해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게 1번 해석. 2번은 그 해석은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천국 경험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달란트 그거 가지고 그런 경험하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기에서 달란트보다도 금이란 단어가 중요하다. 아멘은 하지 마세요. 금이란 단어다. 저 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2번. 속으로 답변하세요. 1번 같아요? 2번이 맞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요즘 그냥 열심 내고 있는 어느 2단 주장에 넘어간 분들입니다. 아니 제가 그 2단이 하는 포교용 유튜브를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지 말아요. 그거 보면 넘어가기 쉬워요. 아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전문가 아니면 넘어가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제발 보지 말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왜 그게 문제인고 하니, 말은 그렇다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 오늘 제대로 배워야 돼. 이 말씀에는요, 창조 기능이 있고 구원 기능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소나무가 자란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가 자라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소나무가 세워져요? 아니 답변을 해요. 그래 진도 나가죠. 믿습니다 한다고 소나무가 생겨져요? 심어야 생겨져요? 심어야죠. 그건 창조 기능으로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천국 가기에 무엇인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인간이 한들 올라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 때는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럴 때는 구원 기능 차원에서 그 말씀을 접근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창조적 기능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될지, 구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이걸 분별을 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한 게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긴가민가 해요? 어떤 데는 이게 맞는 거, 어떤 데는 저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분별을 못해서 갈등 겪고 심지가 요동하는 거예요. 심지가 경과라면 이거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아니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기능 관점에서 나왔으니 네가 자라했으니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것이고, 창조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관점에서 게을름 피었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다 그 말씀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자, 금 5달란트 말하잖아요. 저게 달란트보다도 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금이란 말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900년대부터 한국 교인들이
그저 중국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달란트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서 금이란 용어를 사용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쉽게 번역해서 그런 거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금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헬라어도 모르는데 그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너무 몸 사리지 마시고, 아니 헬라어도 안 배웠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진짜 그러시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는 참 성경적이고도 지혜로운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요, 교인님 그리 많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전문가인 신학대학 교수님들, 그분들을 교육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하나씩 둘씩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좀 겸손한 이런 전통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면 좀 겸손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 실은 우리의 영혼도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 구역장 권찰 임명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말씀 좀 제대로 좀 배우시고, 가르칠 때도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도 천기 영광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거 보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 마국간에 구유에 놓이시는 극히 작은 점 같은 존재가 될 만큼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도 좀 신앙생활할 때 좀 낮아지면 안 될까요? 아멘 소리 안 들릴 줄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 내가 코스모스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하는지 저 말씀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 그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빨리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것부터 빨리 멈추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일 때 은혜와 충만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사도행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도움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감시키는 건데, 말씀이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걸 리스트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하나님의 능력 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과 친밀해지고 자녀된 여러분과 깊은 관계에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니 그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사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 이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깊이 알아가도록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보는 것이고요. 나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2장 2장씩 성경을 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수요기도의 날씨초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경로대학도 끝났는데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답변하세요. 본문에서 은혜란 헬라어는 회복의 은총은 물론이고 부흥의 은총으로 이끄는 힘까지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도 없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나서 원하는 지경으로 회복되고 부흥의 은총을 입는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있어야 이게 은혜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공상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는 감격 누렸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역사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도널드 바나 그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예배고, 바깥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자비라고 하며, 내가 누군가를 향해 허리를 굽힐 때 그게 바로 은혜이다. 좀 이런 은혜를 좀 베풀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와 자비 베푸는 게 은혜인데,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 역시도 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이때부터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좀 호의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 속으로 하세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르쳐야 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수정이나 가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항시 뭔가를 천국에서 결정하실 때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순수한 말씀 관점인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12월에 되면 하나님의 뭐 심판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 심판에 관한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안무로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면 끝입니다. 근데 결국 내가 정죄받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좀 진리 실천하는 교회 생활하면 안 될까요? 진리의 대강령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럼 좀 성탄절 캐럴송 울려 퍼질 때
사랑 실천하면 안 될까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분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은혜 충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자꾸 살다 보면 환경, 여건, 운명조차 이기게 만드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도 알아갑니다.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를 좀 새해에는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 시작은 우리 교회력에서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를 만끽하는 대림절 그리고 이후에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